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또한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만납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도 만나고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회가, 그 모든 기회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전체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며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기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기회들이 온다고 제가 언급했는데 그 모든 기회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 왕, 그 지도자 왕이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무리,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는 기회, 리더가 되는 기회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이 아니죠. 다른 기회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울은 리더가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출신 배경을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울은요,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그의 출신 배경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이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족의 출신이고요. 1절에 역설적으로 그의 선조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히 지도자로 나설 소위 말해서 배경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할 초대 왕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에 배경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지 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에게 사살하는 기회를 주실 때도
하나님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 말하기를 나의 집은 머나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로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철회하는 것도 백주대낮에 할 용기가 없는 그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지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겁을 묻고 손뭉치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딱 보면 기드온은 사살하는 기회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그의 기질과 그의 성격, 그의 출신 배경을 하나님은 사살하는 기회를 주실 때에 보았다, 안 보았다? 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안 보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살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녀들을 다 모으는 현장에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빼고 모든 자녀를 다 불렀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은 왕의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다면 야는 아니다 라고 딱 적혀놨다는 것이죠. 첫째 엘리압은 사무엘이 봐도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왕의 제목으로 내세울 만한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다. 이새는 첫째가 왕감이 아니라서 둘째 아비나다도 내세우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내세우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새가 봐도 적어도 얘는 된다, 얘는 된다, 얘는 된다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시선을 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시선을 가지고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분명히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불순종적인 행동을 보시고 그래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뭐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시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난 주님 몰라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신상에 어려움이 생겨서 힘들어질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80세에 연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도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거듭 하나님 앞에서 사양하고 거절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절하고 사양하는 그 모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형편,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회를 주실까요? 물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 리더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기회, 그때에 찾으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선을 행할 기회를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언제나 항상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에 처하는 이 시기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요, 회개할 기회요, 구원받을 기회요, 선을 행할 기회요,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할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이 기회, 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행하면 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손해냐 이익이냐 계산하지 말고 기회가 딱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작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복을 마구마구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딱 주시는데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기 2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너 하나지만, 너 가정 하나밖에 안 되지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모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 말은 한 국가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과 국가는 다르죠. 나라를 만들어 버린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받을 기회였습니다. 그때 복을 받을 기회인 하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날벼락 같은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해도 계산해봐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왜 뺏어가지? 계산되겠죠. 또 이 아들은 늙음하게 얻은 너무도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 왜 아깝지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것. 아브라함이 계산할 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복을 받을 기회인지를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대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고 행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고 행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면 선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기회든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이든지 놓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지금까지 많이 놓치며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그것이 어떤 기회든지 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따라 행함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재건 부평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회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